말씀 묵상 에피소드 22 복과 저주는 내게 달렸다. 지금 시작합니다. 연산군과 정조는 똑같이 부모가 죽임을 당했으며 왕이 됐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가 아버지 성종에 의해 폐위되고 죽임을 당합니다. 연산군이 6살 때 일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할아버지 영조에 의해 쌀 뒤주 속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정조가 11살 때 일입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 연산군과 정조의 길은 사뭇 달랐습니다. 뒤늦게 어머니 패비윤 씨의 억울한 죽음을 안 연산군은 2번의 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맙니다. 재위기간 12년 내내 그는 죽은 어머니의 한을 달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 또 다른 한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폭군으로 만들었고 결국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군 교동도로 유배되었다가 곧 그해 11월에 역실로 사망합니다. 반면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 이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역적으로 몰려 쌀 뒤주 속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이것을 또 다른 한으로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백성을 국률이 여기며 그들과 소통하며 선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노론 세력을 포용하는 탕평책을 실시했고 서첩의 자식인 서울도 벼슬에 오르게 했습니다. 나가 스스로 검소한 생활로 모범을 보이고 수많은 노역으로 지친 백성들의 고단한 마음을 녹여주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조는 자주 궁궐 밖으로 행차를 나가서 백성들을 만나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는데 행차할 때 누구든지 징을 울려 왕의 행차를 가로막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 멈춰서 직접 해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백성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것이 정조의 어명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는 금수저, 흙수저, 정규직, 비정규직 가진 자, 그렇지 못한 자로 양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 복은 내가 힘든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흙수저를 물려준 부모에게 있고 그래서 사회 탓, 환경 탓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세상 가장 손쉬운 방법은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탓, 자녀 탓, 직장에서는 상사 탓, 후배 탓, 사회에서는 대통령 탓, 아니면 일본 탓, 중국 탓까지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부와 권세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인해 도리어 우상숭배에 빠졌고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복이 도리어 그에게는 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일생의 수고로 세운 나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가정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들에서 홀로 양을 칠 때 그 고독과 힘겨움을 신앙으로 달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능히 극복해 나갔습니다. 사울왕의 부마 사위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사울왕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견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장인인 사울에 의해 집요하게 살해 위협을 받아가며 13년을 떠돌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장인 탓, 하나님 탓, 시대 탓, 부인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쫓겨가면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은 바로 그때의 심정을 적어놓은 시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모든 복과 저주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이고 내 선택의 결과가 오늘일 뿐입니다. 아무리 맞서기 힘든, 극복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핑계 삼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 삼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격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 30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그 일을 겪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기에 앞서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가 끊어지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 사람에겐 세상도 그 어떤 핍박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자녀를 붙드시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손이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라고 시편 34편 1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라고 욥기 36장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라고 시편 146편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넘어지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복과 저주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에 달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저주스럽고 내게 불리한 환경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환경과 조건에 대해 불평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요셉이라고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형 탓, 부모 탓, 심지어 그런 꿈을 주신
하나님 탓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부정적인 것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고통을 손으로 바꿔 주십니다. 특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미 나는 복을 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유권, 등기, 영혼의 이력은 바로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복을 다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부터 이제는 문제 탓을 하지 말고, 타인에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상대방 탓으로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남 탓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것도 습관입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계속 남 탓합니다. 습관이 버릇입니다. 패배주의도 또한 악습처럼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환경을 만난 게, 그런 상황을 만난 게 나의 책임이 1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자초한 일도 있고 내 연약감 때문에 당한, 그리고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대부분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실패하거나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겐 결핍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돌보지 않으시기에 내 반죽거리의 복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불손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갈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죄짐을 당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무서운 지옥에 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이 부러운 건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믿지 않고 있다는 고백이 타인을 향해 나오는 부끄러움으로 표출됨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행동입니다. 연산군이냐 정조냐, 사울이냐 다윗이냐, 복은 조건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현재의 복을 오늘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믿음으로 대처하느냐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것도 엄밀히 보면 죄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헛된 조건들에서 답을 얻으려는 부끄러움의 소치를 버리고 능히 당당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녹음 마치겠습니다.